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적 여정 속에 우리가 한 팀으로 동역자로 공동체로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이 나에게 구체화되어 일심전심 지속함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당연 필연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24를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25와 영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게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3강으로 나눌 말씀은 미션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수업에, 오늘 아침 우리가 산업선교 메시지 묵상했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나왔죠. 모든 것을 살리는 지도자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고2 랩런트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라.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일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임마누엘에 집중하면 돼요. 어디에서 임마누엘 집중하느냐? 복음 주신 것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내가 살려야 될 현장에서 임마누엘, 내가 살려야 될 분야에서 임마누엘을 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으로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 랩런트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주는 이 계명,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행복자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이 행복 찾아내게 되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이 행복 찾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죠. 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행복하려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 문제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됐던 결과로 온 불신자 상태거든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실체야. 근데 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 십자가 사건은 뭘 말씀합니까? 모든 문제의 끝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다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 이미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참 행복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달아질수록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면 뜰수록 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랩런트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은 영원히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게 돼 있거든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채우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행복, 모든 답 다 주셨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럼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번 주에도 찬양했는데 우리 생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 문제는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면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도 고민 안 해도 돼요. 끝났다니까. 대학도 안 가도 돼. 그냥 놀기만 해도 돼. 끝났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뭐 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건 놀기만 하고 막 이래. 놀러 다니기만 해. 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현장에서 붙어야 되는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에 남아있어요. 눌릴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세계복음화가 왜 우리 삶의 이유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외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외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다. 성경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말고도 성경 구절 꽉 차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복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명령들이 다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죠.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죠. 이게 지금 전부 외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보면 답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에서 뭐 요즘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에서 무슨 자기소개하는 거 무슨 신상명세서 뭐 쓴다 이런 게 있다면 그땐 그렇게 쓰면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인생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다. 취미는 뭐냐? 기도. 특기는 뭐냐? 전도. 이렇게 적으라니까. 네,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 때 훈련 받으러 다닐 때 임마누엘 부산에서 중고등부 전문사역 하시던 박창률 목사님이 얘기하신대요. 백운기 목사님 얘기하셨나? 그래서 취미, 뭐 음악 감상, 특기, 뭐 달리기, 뭐 이딴 거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딱 써라. 뭐 취미는 기도, 특기는 전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뭐냐, 왜 이런 걸 썼냐 하면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은 하면서 복음 전하고. 네. 저는 진짜 그대로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질 않더라고. 물어봤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전략적으로 군대 가서 또 그걸 써야 되더라고. 군대 가서 쓸 때는 그 얘기를 약간 멋있게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뽀대나게 썼거든요. 그래서 취미는 역사 연구, 특기는 손자병법 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인생을 앞으로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에 막 전쟁이 없게 하고 막 쫙 써놨다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명의 훈련병이 쓸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거의 뭐 군단장급 이상, 3스타 이상이 쓸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땅에 전쟁이 왜 오는가? 이 전쟁을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을 막기 위한 한 명의 군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막 썼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면서 막 중국 전국시대 장군 누구누구 뭐 이런 내용을 다 쓰면서 막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화. 이렇게 썼다니까. 외적인 증거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여러분 대학 왜 가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서요. 공부 왜 하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무 다른 이유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태림이만이 할 수 있는, 세이만이, 예신이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왜 공부하느냐? 예, 여기에서 우리 승호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현진이가 없으면 세계복음화 안 돼. 수민이가 없으면, 규리가 없으면 세계복음화 완성이 안 돼. 자, 이름을 다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이름을 다 좋아하니까 뭐 나온 김에 다 할까요? 지한이, 서희, 찬이, 담비, 그 다음에 우리 예인, 서진 없으면, 세인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꼭 필요한 필수 미션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1000피스짜리 그 퍼즐 맞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조각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한 개 잊어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된다니까. 그 퍼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비록 그 퍼즐이 제일 끝에 있는 뭐 구름 한 조각의 일부라도, 색깔 하나도 색깔이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안 그려 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하늘 그냥 구성하는 한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각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구름 한 조각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할 세계복음화는 그 하늘 한 모퉁이, 바다 한 모퉁이보다 소중한 한 조각이다. 그것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완성이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 성령께서 또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파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자랑으로,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언약적인 한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점점 와지게 될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는 이것들이 막 차오르거든요. 그때 이 외적인 증거가 맞아져서 내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화 확실하구나 하고 세팅이 되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리는 24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살리는 24의 지도자예요. 모든 주어진 현장을 살리는 24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뭘 제일 먼저 살려야 됩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상태부터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 이게 세팅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맞았습니까? 여러분, 언약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이 정리되고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언약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인생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면, 월드 이반젤리제이션이 일어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서 세계 복음화 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근본 언약이에요. 이 근본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 언약이 항상 여러분의 기본적인 제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매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24시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말씀 스밍 24예요. 나에게 근본 언약이 계속 돌아가서 나의 관심이 계속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하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소원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본 언약.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 뭐지? 반사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저는 이번 주에 붙잡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거 가지고 1부 예배 때 붙잡았어요. 2부 예배 때 그리스도가 주인. 이렇게 붙잡았어요. 1부 예배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번 주 1부 예배.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론에서 세상이 모르고 교회도 말 안 하고 있고 3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게 영적인 존재, 신, 접신 이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리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알 때 흑암결박.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구나. 이 이유를 발견하면 흑암이 단번에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려라. 이때 현장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2부 예배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그곳에 주님이 머무르실 텐데 우리가 성전인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실 수가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성전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만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 아버지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장례식을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급한지를 알아라.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학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고 우선순위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사명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의 주인으로 이래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2부 메시지거든. 계속 나한테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강단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본 언약이 붙잡아지고 강단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배 성공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근본 언약이 성경 66권 통해서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그 66권을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나한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실제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답을 내야죠. 여러분 먼저 시간 정하시고 장소 정하세요. 여러분 이미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근본 언약 여러분의 제목이라니까. 기도 제목이라니까. 복음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 방향이잖아.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그것을 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해라.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사실 응답 안 와도 계속해야 돼요. 나한테 역사 안 일어나도 계속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응답 안 오면 올 때까지 계속 하다가 끝까지 안 왔다. 그럼 졸업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명도 못 살렸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렸으니까. 아무도 전도 못하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 전도했던 사람, 세계복음 한 사람, 노아잖아요. 노아 불신자 영접 한 명도 못 시켰어요. 자기 가족만 겨우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도했는데 정말 전도했는지 애매한 동물 전도했어요. 동물들 살렸어. 동물들이 그것도 지발로 왔으니까. 동물 살렸는데, 방주 만들고 동물 살렸는데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뭐냐면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제목 정해서 기도 시스템 만들어서 시작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임마누엘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살리는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하면 되느냐? 살릴 수 있는 상태 만드시면 돼요. 임마누엘이 나에게 누려지는 행복한 상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걸로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그걸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에서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됐잖아요. 내가 살아남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일 첫 번째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고2잖아요. 고등부 안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란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앞에 서 있는 일이 많은 그런 시간표죠. 뭘 해야 됩니까? 살리는 응답을 받으세요. 일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24시를 하세요. 교회를 살리는 24를 하세요. 교회를 보고 24로 기도하세요. 교회를 투고 24 하면 돼요. 이것을 나의 현장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고등부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찬양팀을 한다. 우리 세인은 인도를 하고, 예진이도 또 찬양팀을 하고, 이렇게 하죠. 현주도 찬양팀을 하고, 또 우리 현진이는 반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전부 교회 살리는 과정이에요. 우리 규리가 몸찬양 하잖아요. 교회 살리고 고등부 살리는 나의 현장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임원들이 맡아가지고 뭘 하고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또 일하고 뭐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살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 나는 지금 뭐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한다, 이게 아니야. 전도하고 있어. 복음 전하고 있어. 그 마인드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학 청년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응답받았던 것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진짜 이 현장이 나의 전도 현장이다 인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세계를 살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내가 이 현장이 내가 살려야 될 나의 현장이라는 것을 24시 생각하면서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 가장 성공하세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예배를 살리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전 고등부가 살아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전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예배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최고로 성공시키는 겁니다. 찬송 소리만으로, 찬양 소리만으로도 솔직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서는 그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힘든 건 아니거든요. 못할 때는 못합니다. 저도 목이 아파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때는 소리 안 나와요. 못 내는 것이. 소리 낼 수 있을 때만 크게 합니다. 왜냐?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복음으로 감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규리가 그 몸 찬양할 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매를 맞으시고 가식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박히셨는데 그렇게 온몸으로 고생하셔서 고난 당하셔서 나를 구해내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박수 하나 치는 게 아까운 정도면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게 맞겠냐.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찬양할 때 몸 찬양하는 거 하나는 못하냐. 내가 이 주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저는 예배 드리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살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힘을 얻는다니까.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찬양 있는 힘껏 하기 위해서 저는 복식 호흡해요. 그래야 목이 지치지 않아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크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고 힘있게 나오니까 단전에 힘을 빡 주는 거야. 그래야 소리가 나와. 근데 그게 호흡법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기운동 하는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호흡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 제일 핵심이 단전에 힘 주는 거더라고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호흡 가르쳐 주시는 이제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호흡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도자신데 본인이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상한 건 안 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핵심이 단전에 힘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 힘주고 단전에 힘주고 호흡을 강하게 해서 모아놓고 쭉 참고 있어야 노래가 되잖아요. 그랬다가 서서히 내뱉는 과정이 전부 노래 속에서 찬양 속에서 들어있거든. 제가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그걸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더라고. 모든 그 몸이 살아나도록 생기가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지치지 않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몇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젊을 때 매운 거 많이 먹어서 탈난 건 아직도 좀 있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 보고 맵찔이라고 비난하면서 야, 이 정도는 먹어야지 뭐 이런 걸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닭을 좋아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임계점을 넘어설 수가 있어. 왜? 뭐 있잖아. 그 탄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까? 물리 시간에 이래가지고 막 용수철 이래가지고 하면은 복원력이 있는데 복원력을 넘어서면은 이제 다시는 안 돌아가는 거야. 확 끊어지잖아. 그래서 늘어났다가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늘렸다가 계속 늘리고 뭐 이러면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안 돼. 원래대로 안 돌아가. 여러분 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랩런트 때는 잘 몰라요. 20대까지만 해도 전 매운 거 너무 잘 먹는데요 이러면서 막 떡볶이도 막 4단계 5단계 마라탕도 4단계 5단계 이래가지고 막 참고로 저는 마라탕집 가면 1.5단계 신라면 정도의 매운맛도 힘들더라고. 좋은데 힘들어. 그러면은 다음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깊은 음식을 괜히 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류 목사님이. 여러분의 위를 좀 아껴주세요. 왜냐하면 평생 써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모든 컨디션 건강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 회복돼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는 게 트렌드가 되어버려야 돼. 그렇게 예배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게 그냥 압도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야. 리더들인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 고위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 그러면 고위일들은 얼떨결에 그렇게 하나보다 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서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고3들은 여러분 보고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민망해서 안 되겠는데 하면서 또 따라온다니까. 선생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랩런트가 이러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러면서 막 살아난다니까요. 실제예요. 이건 전부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제가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한 명만 제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얼마나 귀한 현장 살리는 사역인가. 교회 살리는 거 정말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이거 두고 정말 할 말이 많고 이번 주에도 잔소리를 막 했는데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요 잔소리를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하셔가지고 예 그럼 오늘 하겠습니다 충성 해가지고 했거든.
아니 주중에 포럼 들어보니까 다락방 하면서 포럼 들어보니까 잔소리 언약을 붙잡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잔소리 하는데 그거 듣고 찔렸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장로님이 역시 성령 인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예배 성공 속에서 교회 살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간단한 거예요. 포럼 하세요. 믿음의 포럼을 하면 이거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대단한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포럼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한 포럼이 자꾸 돌아야 돼요. 포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 일어나는 분위기니까. 근데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돼버리잖아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안 하면 왕따, 안 하면 찐따, 안 하면 병신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된단 말이야. 아직도 예배 성공 안 하는 흑우 찐따 새끼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뭐 하면서 막 이런 분위기 되면은 뭐야 이러면서 막 뭐 얼떨결에 따라하다가 자기도 영적 서밋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고등부 트렌드 돼야 돼.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제가 예원교회에 가가지고 청년부 그 집중 합숙훈련 할 때 마지막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합숙훈련 하면 주 강사분이 계시고 저는 이제 보조 강사처럼 해가지고 그 다락방 교재 정리 이거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 합숙훈련 중단됐으니까 3년째 안 하고 있지만 예원교회에서 강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한 3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요. 와 300명이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그 자체로 군대야. 해병대급 군대 뭐 이래가지고 뭐 찬양 소리 박수 소리 뭐 합심 기도 소리 뭐 쩌렁쩌렁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뭐 숨만 쉬면 아멘이야 이 사람들이. 전체가 300명이 다 같이 아멘. 그것도 막 아멘 이런 아멘이야. 아멘 뭐 이래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야. 더 큰 소리를 치면 옆집에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뭐 더 큰 소리를 못해요. 그 사람 따라 할 수가 없어. 아니 뭐 소름이 돋아가지고 무슨 약간 제 개그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어설프게 웃기는 상황들이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안 웃어주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웃을 줄 알고 뭐 그 정도로 웃기에는 내 입이 너무 무겁다는 거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니까. 이 정도로 웃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막 항상 웃음 대법관이야. 들어봤습니까? 웃음 대법관. 이 정도면은 피식 뭐 할 수 있다 땅땅땅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 웃어준다. 이 정도 가지고 웃기려고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뭐 웃음 뭐법관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주로 웃음 대법관이거든. 뭐 얘기 나와도 뭐 웃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 별로. 항상 안 웃을 준비했다가 이 정도까지도 나를 웃기게 만든 건 네가 처음인 걸 크크 뭐 이 정도잖아. 이 예원교회 청년들은요. 뭐 말만 하면 다 같이 폭소를 터뜨리는 거야. 아니 무서워. 뭐 웃길 수가 없어. 뭐 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막 계속 진지진지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웃으셔가지고 진행이 안 돼. 무슨 말만 하면은 계속 아멘을 하니까 내가 좀 놀라겠어.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바랍니다 라는 말 끝나기 무섭게 전 300명이 아멘을 그 방이 떠나가도록 만드니까 예원교회 문화센터 7층이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꾸 문장을 길게 해야 되더라고. 만년체로 쭉쭉 끌어들여 가지고. 왜냐하면은 뭐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하면 말하면 다 끝나면은 조사 다 끝나는 순간 종결어민 만드는 순간 바로 아멘 나오니까 뭘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하면서 막 계속 있는 거야. 눈치채고 이 사람들이 그 고자 뒤에도 아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정성민 목사님이라고 훈련을 너무 막 엄청나게 시켜놓으신 거야.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 이러니까 요 예원교회 청년팀들이 전에는 갈릴리 홀이라고 하는 문화센터 지하에서 모였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안 돼가지고 본당에서 이 청년 예배 드리는 거야. 그 본당이 꽉 차.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이 되는지 보면서 막 유튜브 봤는데 막 진짜 희한하더래. 별별 걸 다 해. 이래가지고 한강 릴레이 마라톤을 해. 한강 저 끝에서부터 그래서 예원교회까지
그것도 하필 비가 오는 날인데 청년들이 전부 다 릴레이를 하는 거야. 이걸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라톤을 하면은 비 맞으면서 막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뛴다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 이제 막 카메라 들고 옆에서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막 오토바이 탔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으면서 지금 소감은 어떠신가요? 하면서 막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 야, 진짜 뭐 아침 포럼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택시 운전사처럼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뒤에 막 청년들 태워가지고 포럼하는 그것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보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바쁘긴 하겠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포럼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영적인 분위기 만들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보고 대단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짜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살려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것은 이제 일단 법적으로 안 돼요. 학교에서 나가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토요일 오후 시간부터는 저의 시간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훈련 쭉 받았어요. 그때부터 복음 집중, 완전 복음 집중. 그럼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토요일 절반과 일요일 하루 이 1.5일 동안을 내가 완전 복음 집중했어요. 나머지 5.5일은 학교에 집중했어요. 학교 생활에만 집중했어요. 다른 거 뭐 할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응답받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매하게 걸쳐놓다가 시간 빼앗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부의 색깔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제자들 분명한 사람 이렇게 캐릭터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 속에서 뭐 해야 되는지 확실해가지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딱딱 정확하게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럼의 지도자가 되세요. 그래서 저의 의도는 우리 그 고등부 뉴스 만드는 것도 저의 의도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포럼해라고. 자꾸 포럼해야 돼. 그러면서 각 다락방 현장도 좀 보여주고 우리가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자꾸 포럼에서 그 포럼이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자는 거야. 작품으로 남도록 만들자는 거야. 이게 진짜 의도예요. 그래서 자막 입히지 마세요. 괜찮아. 자막 입히는 것도 시간 들 거 아니야. 지금까지 포럼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다 자막으로 만들어서 넣었더라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다음에 못해요. 포럼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휴대폰 들어가지고 셀카로 영상 빨리 찍어가지고 포럼 보내서 1분짜리 포럼 보내가지고 그럼 그 포럼 짜집기 해가지고 바로 뉴스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포럼이 계속 돌아가야 돼. 모든 고등부가 다 포럼하도록 만들어야 돼. 모든 고등부가 믿음의 포럼하는 영적인 분위기 되도록. 그래서 사정이 소통되도록. 이러면 교회는 살아나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쉬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나의 업에 대한 24 하세요. 학업 24, 기능 24. 이걸 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살렸잖아요. 돌 던지는 그걸 가지고 살려냈잖아요. 그 24 응답 받으시면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 체험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일단 내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 공부에 대한 이유가 자꾸 찾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뭘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올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학업 속에서 흑암이 결박돼요. 기능 속에서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분야 하나하나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 현진이가 음악 속에 있잖아. 피아노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해 보면요. 음악 하는 사람들 0점 문제 꽉 찼어요. 연주하는 사람들 0점 문제 꽉 찼다니까. 그 왜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0점 문제 시달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동성애자였고. 0점 문제 해결이 안 되다가 막 이렇게 죽었잖아.
어떤 사람은 슈만인가 누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제 그 귀신 보고 뭐 이러니까 목류병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이제 밤에 보니까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거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수준이야. 뭐 내용이 많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야야. 그 사람들이 서밋되어가지고 귀신 들려서 만들어내는 학문이야. 그 사상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 영적 문제에 당한다니까? 그 영적 문제에 휩쓸려 간다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처럼 복음 가진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한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거의 없어요. 이러니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문제에 계속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이 결박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예배 성공해서 힘 얻어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유가 발견되고 집중 회복되는데 제일 먼저 흑암이 결박돼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성적이 실제로 올랐다 안 올랐다는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흑암 결박해서 그 현장에서 그 분야를 가지고 나는 살리는 전도운동 할 것이다. 이것만 마음먹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나의 학업, 복음으로 행복한 나의 학교 현장 이렇게 되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주변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리는 24가 나올 겁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스케줄, 모든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속에서 살리는 24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아, 저 분야 살려야 되겠다. 요즘도 주번 그런 거 해요? 학교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번을 하는 동안에 24, 나는 최고의 주번이 될 것이다. 일주일 동안 하잖아. 칠판을 유목사님 칠판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저렇게 깨끗하게 지운다. 끝나면 칠판 확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싹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칠판 지우개를 교무실 가고 막 행정실 가가지고 엄청 받아왔어. 새 걸로 다 교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몇 번을 지우는 거야. 몇 번 다 계속 다 털고.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하잖아. 요즘은 물칠판이나 아니면 전자칠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세월이 다르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스케줄 전부 살리는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나옵니다. 이걸 하면 돼요. 언약 붙잡았죠?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했고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이고 지금도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있으면요.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이것들을 살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라는 절대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권능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에게 외국어가 터지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막 왔어요.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로 전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 지한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고등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한이 입에서 아랍어가 튀어나오는 거야. 유창하게. 아니 옆에 있는 찬이한테서는 스페인어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옆에 있는 규리한테서는 갑자기 따갈로그어가 나오는 거야. 옆에 수민이는 베트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처음에 보면 좀 웃기거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중국어 막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옆에서 막 그래서 담비가 러시아어로 막 이래가지고 막 즈드라스비치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왔던 사람들이 하필 6월 오순절 날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지금 욕먹고 있지만 샘 오칠이 이런 사람들, 왜 콩고 왕자 조나단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활동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 저 흑형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이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드립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치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샘 오칠이는 뭐 임진왜란은 누가 이겼을까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거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뭐 뜻밖의 임진왜란 승리, 가나 승리설 뭐 이래가지고 막 나오잖아. 이러니까 아니 조나단 이 친구는 막 이렇게 전라도 사는데 전라도 이제 광주에 사는데 광주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막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말 전라도 말 너무 잘하고 막 홍어를 잘 먹고 뭐 이러니까 뭐 그 홍어 잘 먹는 거 보고 전라도 할아버지가 시장 할아버지가 충격받아줘요. 자네 아버지가 혹시 전라도 사람인가?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유쾌해.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는 거지. 막 희한하잖아. 지금 이렇게 터진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 성령께서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업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적이 그냥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야. 이게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삼수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였어요.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쟤는 어떻게 걱정이 없어? 저 형은 왜 이렇게 염려가 없어? 이거였어요. 그거 한 가지. 그거 주변에 보일 정도였어. 또 한 가지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별로 의식하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진지충인데 아니 내가 뭐 말을 하면 애들이 웃는 거야. 개그 캐릭이 돼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뭐 빼지 않고 내가 노래 불렀거든. 근데 애들이 다 그거 보고 쓰러지면서 내가 어느 순간 개그송의 1인자처럼 된 거야. 분위기를 다 망가뜨렸지. 우리 반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도 나타나요. 군대 갔더니 성령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느냐.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펜저파우스트 3 사건이었어요. 뭐 여러분 자세하게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어깨에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켓포, 대전차 로켓포에 탱크 쏘는 거. 갑자기 불려갔는데 내가 1등이 된 거야. 대대 전체를 살렸어. 대대장의 노기를 풀어주고 분노를 풀어주고 그 밑에서 시달리는 간부들을 내가 구원해 버렸다니까. 일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전도운동 속으로 갑자기 확인도 받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딴소리 시덥잖은 얘기 하지 말고 말씀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일순간에 예수님 영접한 거야.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하면 돼요. 42절에서 47절. 현장을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됩니다. 지속해서 양육해야 되잖아. 다락방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있는 동안에 진짜 공부하세요. 예배 승리하고 공부하세요. 예배 승리하고 피아노 열심히. 예배 승리하고 그림 제대로. 자, 뭐 열심히 하라는 말은 종교니까 바꿉시다. 진짜 예배 성공하면서 공부에 집중해서 응답 받으세요. 공부 24 하세요. 기능 24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문들을 여실 거예요. 5가지가 순서대로 올 거야. 오면 하면 돼. 안 오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 억지로 하지 마. 여러분이 교회 24, 학업 24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간관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사건을 두고 기도하고 오늘의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4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실 거거든요. 주시면 그때 하세요. 주시면 딴 거 하지 말고 복음 전에서 영접하세요. 영접 운동하세요. 영접 초청까지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영접 초청까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야, 한 번만 잠깐 시간 내줄래? 뭐 이러면 어색하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있는데 되어진 게 더 재밌고 더 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억지로 하란 말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귀찮은 것은 남들도 똑같이 귀찮다라는 게 제 인생의 신조예요. 제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 두 가지 슬로건이 있거든. 농담 비슷한 건데, 내가 귀찮으면 남도 귀찮다. 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려고 애쓰지 말자. 저는 그래서 그냥 항상 쓰레기를 봐도 이 정도면 3일은 더 버티겠군, 뭐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 청소 이 정도면 깨끗한데 뭐, 난 너무 너그러워.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요. 네,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체질이 그래요. 원래 그랬냐면 안 그랬어요. 원래는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런 체질이에요. 게으르긴 했는데 불안하고 염려 많고 뭐 이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눌리는 체질이었거든요. 복음 받고 나서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너무 평안해져 버렸어요. 내 삶이 평안 그 자체. 그래서 눌리는 게 없어. 압박받는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야. 되어지는 대로. 내가 그걸 안 하는데 여러분은 누를 필요 있습니까? 저는 누르기 싫어요. 여러분 눌러가지고 막 영접시켜 오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막 나가가지고 전도 캠프 당장 하자 뭐 우리 선생님들 조져가지고 막 왜 지금 랩런트들 신방 안 갑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거지. 복음이 뭐 이렇게 막 깡패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탁하는 건 이거 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거 하나. 이거 진짜 해보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현장 변화되더라.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락방 열리더라. 이것만 해보자. 이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고위 랩런트들 중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친구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그 친구 데리고 복음 편지 다락방 해주는 그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불가능하냐? 가능하거든. 랩런트들이 은혜 받으니까 하더라고. 랩런트들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제가 봤거든요. 하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 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근데 현장 가보니까 진짜 훈련 받으니까 이 중심 가지니까 애들이 하더라니까. 저는 진짜 사랑하는 그 위에서 계속 기도하는 랩런트들 몇 명 있거든요. 다른 교회인데도 진짜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 이 친구들 전도를 체험한 사람이야. 우리 청소년 선교국장 황관주 목사님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이야. 우리 수지 수연이 애들은 진짜 너무 귀한 애들이야. 나는 솔직히 다른 뭐 교회 뭐 강사분 모시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특강 들려주고 이럴 생각은 뭐 전혀 없거든요. 뭐 그냥 바쁜데 다 뭐. 근데 뭐 메시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진짜 여러분에게 모델로 막 소개하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게 하고 싶어. 와, 저 언니 닮고 싶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지.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뭘 열심히 했냐? 그게 아니야. RUTC 뉴스에 한번 간증했어요. 랩런트가. 그래서 간증 내용을 보면 간단해. 은혜 받았어.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왕따 당하는 친구가 발견됐어. 평소 같으면은 쟤하고 친해지면 나도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건데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긴 거야.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남 24를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귀신한테 심각하게 시달리면서 자해하고 있는 친구였던 거야. 얘가 복음받고 변화되고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래. 다락방이 일어나는 거지. 안 됩니까? 지금도 당연히 일어나요. 지금도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요. 그냥 이남현 목사만 1996년에서 98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전도 운동이라면 세계복음화는 안 되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1970년대, 80년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산이라는 특수한 조건 안에서만 되어지는 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가 없겠죠. 그 운동은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성취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유 목사님이 1970년대, 80년대 체험했던 것, 제가 1990년대 고등학생으로 체험했던 것, 제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삼수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군대에서 체험했던 것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거든요. 시대마다 똑같이 그렇게 내가 다 증명해야 된다, 유 목사님이 다 입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2000년 지나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증인된 스토리를 가지고 또 증인으로 서시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마음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먼저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열었잖아. 다락방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지속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되겠죠? 교제하며 포럼해야 되겠죠? 떡을 떼며 영접 초청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복음 전했다는 건 복음을 계속 확인했다는 거니까. 성찬식.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화해 줘야 돼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 멤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락방 지속할 수 있도록 가장 풍성하게 증거를 주세요. 다락방을 지속하도록, 다락방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락방이 쪽팔리게 되어버리잖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지속할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풍성하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거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확산되어 가면 이걸 가지고 전체가 살아나거든요. 전체 살아나는 그 응답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세계로 길이 열릴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거기서 당장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응답받았던 그 증거 가지고 제가 지금도 증인되도록 만드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한테 시간 초월해서 20년, 30년 지나도 증인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도 똑같이 증인되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 가서도 똑같이 간증하고 증거하거든요. 이 속에서 응답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증인으로 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담비가 현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게요, 30년 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말하는 순간 튕겼네. 네. 언급을 하면 너무 혹시 무서운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게 좋아서 그런데. 들어왔다. 수민이가 지금 응답받는 게요, 수민이가 그 용인이라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세계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응답이 돼요. 시간, 공간 초월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작품으로 연결돼서 와요.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캐릭터가 형성이 되고 브랜드가 되잖아요.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한테 와야 돼. 우울증 있는 사람은 딴 데 가지 않고 여러분한테 와야 돼. 진짜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정말 고민된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플랫폼이에요. 진짜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렘넌트한테 다 보내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영접운동, 다락방 운동 두고 기도하세요. 다락방 지속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면 우리가 교역자, 선생님이 가서 도와줄게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불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지.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